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본문입니다. 8장 31절부터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지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생각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곧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시라 칭하느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을 줄 아시더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참 이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미군도 또 점점 희생자가 늘어가고 있는 참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교회 설립 14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나가고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과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믿겠다고 그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얕고 또 그들이 단순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 특별한 행동,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믿는 척하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왔느냐? 그러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한다. 내 말을 순종한다, 지킨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쫓아왔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를 못하니까 실천도 안 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과연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온 거 고맙고 좋은 일인데 따라온다고 믿는 건 아니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지, 단순히 우르르 따라오는 사람은 많다. 우르르 따라온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큰 교회들은 성도들도 많죠.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적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라는 것은 억압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자유지 뭐 억압도 안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특별히 억압을 당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자유는 어떤 물리적인 억압에 의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도박 중독에 만약에 빠지면요. 도박 중독에 빠지면 그 도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도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도박 어떤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을 다 갖다가 바치고 심지어 남의 돈도 갖다가 바치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갖다 바치는 게 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도박에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도박이 이렇게 내 목줄을 잡고 끌어당기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박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또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것도 그 죄에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목줄이 딱 채여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명예도 다 버리고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백한 도박, 불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도 다 죄입니다. 작은 것. 상습적으로 자주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것도 다 죄의 노예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분노의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4절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이 볼 때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일컫습니다. 살인한 죄만 큰 이 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다 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따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말씀 보면요.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이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행한 행동을 하는데 사탄의 자손이고 마귀의 자손은 마귀가 행했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마귀 사탄의 자손이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제대로 인격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점잖하고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나쁜 인격, 나쁜 행실, 나쁜 언어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쁜 언어가 나와요.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나쁜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간단하게 말해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자손이에요. 마귀의 자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손들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가? 딱 보면 나오죠.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나오죠. 우리의 언어를 보면 나오죠.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나옵니다. 이 목사님들이 비교적 사람들을 잘 봅니다. 뭐 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10분만 대화해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지 대략 압니다. 대략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은 아마추어가 공을 한번 딱 차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은 축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처음 하는 사람인지 몇 년 한 사람인지, 선수 출신인지 그냥 아마추어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제가 야구 선수는 아닙니다.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캐치볼 하는 거, 공을 던지는 것만 딱 봐도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야구를 얼마나 한 친구다. 어느 정도 했다. 금방 나와요. 제가 목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드러납니다. 금방. 언어 생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굉장히 거칩니다, 여러분. 욕은 말끝마다 나와요. 욕은 말끝마다. 그 다음에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요. 행동이.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마귀의 행동을 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기적을 보인 것도 뭐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려고 기적을 보인 거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천국을 설계하고 내가 천국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한 거고, 또 여기서 아브라함을 인용한 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둘째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은혜 받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에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설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설령 교인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